합시다. 하늘의 문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늘의 문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물론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죠. 그러나 맺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미 하늘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내가 굳이 땅에서 메어놔 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전심으로 다하여 이렇게 5절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때 이 베드로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내가 구출되었다 라고 전하려고 그랬는데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대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문을 하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겠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나왔겠어요? 기도하다가 말고 야 네가 한번 나가봐, 나가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얼마나 우리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으면 목사님 목소리네? 장로님 목소리네? 알지 않겠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나오셨다. 그러니까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이라고. 그러더니 또 뭐라 그래?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냐? 참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 천사일 거야. 이렇게 3번씩이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기도했어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문명 비평가인 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단편을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을 지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대주교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그래, 웬일이냐 이랬더니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주교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 웬일인데 이랬더니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기도, 즉 나는 기도했어 라는 어떤 내가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응답보다는 내가 기도했어 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읽어봤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 응답이 있는데, 자,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흥해가고 견고히 서가고, 근데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 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한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하면 야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당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건 좋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어때요? 그 안에 뿌리가 없어. 왜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얘야 우리 집안에 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 교회 못 나간다 이러는 시어머니들이 있거든요. 아유 우리 집에 우리 마누라가 아주 지극정성 부처님한테 비나이다 하는데 아우 내가 나가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갈게. 평택역 광장에도 그 이틀거리 사흘거리 한 명 나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마누라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전심으로 전력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정말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가 나오고 이처럼 나와서 이제 막상 기도하는 공동체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구해주니까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대문을 두드렸더니 너 미쳤냐? 그의 천사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들이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어때요? 베드로가 조용 이렇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된 그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17절에 야고보가 또 나오죠.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2장만 넘겨볼까요? 2장, 3장 넘겨보면 13절 15장 13절 예루살렘의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미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자기 나온 사실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투옥되었던 존재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다시 또 잡아도 투옥시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갔겠죠. 자, 12장 이후로 베드로에 대한 어떤 기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12장 하반절부터는 이제 누가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까지 주로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이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그런 죄수가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으로 보내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감옥문을 다 열어 제껴서 다른 죄수들이 막 도망치잖아요. 그리고는 어때? 사도 바울도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칼 났다. 내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라고 칼로 자결을 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멈춰! 딱 그러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랬던 것처럼 간수가 자결하고 그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말아라, 자결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죠. 그때 나오는 위대한 말,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죄수가 도망치거나 자가 임으로 석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대신하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헤롯이 간수들 파수꾼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결국 죽도록 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공동체 무리는 어때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급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되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이건 뭡니까? 그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정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헤롯은 핍박하고 박해해 사람을 죽여,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해. 이다 보니까 성도로서 할 일이 그닥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죠. 이처럼 기도하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진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 자기 열심히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인간의 절망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만 그 순간에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후 사방 다 문을 닫아도 하늘의 문은 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단지 문을 열어놓을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일거리는 뭡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거리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 이 천사야 저 천사야 가서 빨리 저 배도 좀 꺼내라 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문은 반드시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사실, 전후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파수꾼들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때요? 파수를 지나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나올 때까지 쇠문이 열려지고 요럴 때까지 죄수들이, 아니 파수꾼들이 몰랐다는 얘기는 이들이 뭘 잠을 잤거나 한눈을 팔았거나 또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 나오는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론 물리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을 수는 없지만, 잠을 잘 때는 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게 하여서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요,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빨리 등불을 켜고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네. 5처녀는 여벌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이시다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까지 우리 늘 깨어서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기도하되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오늘 깨어서 주님의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